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실천하는 완성의 단계가 바로 이 순종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6년 이제 새해를 맞고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2026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시고 또 지금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아마 공통적인 문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올해는 제 삶에 복을 내려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사업과 저에게 가득하기를 바라옵나이다. 요 두 구절은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2026년 시작할 때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복을 받는, 우리가 소망했던 그 복을 받는 비결이 아주 명확하게 들어있어요. 오늘 신명기 28장이요. 이 28장을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을 받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요. 이 신명기를 통해서. 근데 그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요. 잘 보면은요, 이 순종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통로예요. 이건 뭐예요? 하늘문.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의 문을 여는 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게 없으면 키를 가지질 못해요.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잖아요. 하늘 문은 여는 마스터 키와 같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특히 우리 교육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순종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듣는 거라고 그래요.
삼가 듣는 것. 순종이라는 건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삼가 들으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삼가 들으라. 히브리 원어로는요. 쉐마예요. 쉐마. 우리가 쉐마라는 단어 많이 듣죠. 이게 삼가 듣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 쉐마라는 말은요. 그냥 귀로 듣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가 덧붙여 있냐면은 마음속에 새겨서 그대로 듣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쉐마라는 게. 그러니까 듣는다. 순종은 듣는 거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게 그냥 듣는 거, 귀로 듣는 거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는다. 주의 깊게 마음속에 새겨서 듣는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사는 지금 현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수많은 미디어, 또 정보, 또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큰지 서로들 잘났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시끄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 듣느라고 너무 시끄러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타임스퀘어 딱 밤에 나가면은 수많은 인공적인 그 네온 사인, 그 불빛들 때문에 하늘 위에 있는 동방 박사가 찾아갔던 그 구원의 별을 우리는 보질 못해요. 맨하탄에 한번 밤에 나가보세요.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어요? 안 보여요. 네온 사인만 보이지.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너무 세상이 지금 자기들 잘났다고 얘기를 하고 떠들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지금 세대가 그래요. 그래서 이 순종의 첫 번이라는 건 듣는 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거. 내 목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여러분들 예화 중에요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탐험가가 있어요. 탐험을 시작했어요. 근데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능하고 경험 많은 탐험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침반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경험에 판단을 해서 가는 거예요. 북쪽이 이쪽이구나. 근데 암만 가도 다시 제자리로 오고 암만 가도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몇 시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나침판을 바닥에 놓고 방향을 딱 보니까 자기가 가던 방향의 반대 방향이 북쪽이에요. 북쪽을 찾아서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가, 자기 경험으로는 실패만 한 거예요. 자, 이게 뭘 뜻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침판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그 성경 말씀이 가리키는 곳을 정말 떠들썩하게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조용하게 나만이 알게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의 시작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사옵나이다. 그 기도가 바로 순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내 나침판 가지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침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순종이라는 건요.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즉각적으로 나타나면서 온전하게 순종을 해야 된다고. 온전하게. 오늘 본문 1절 하반전에 뭐라고 그래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명령. 모든 명령이라고 그래요. 일부가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기 쉬운 거. 내 마음에 드는 말씀에는 순종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너무 억울한 것 같고 자존심이 또 상하는 거. 그런 명령에는 오케이 알겠습니다만 다음에 하겠습니다. 미루거나 외안합니다. 이게 솔직한 인간의 감정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순종하기 힘든데 즉각하기가 어렵죠.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 즉각적이고 온전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 내 뜻하고 하나님 뜻 사이에서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 욕망에 기도의 응답이라는 라벨을 붙여버려요. 내 응답에. 기도의 응답. 내 욕망.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순간이 바로 이때예요. 내 고집을, 내 욕망을 바꾸서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버려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짜 맞추거나 그 해석을 상황에 유리하게 해석을 해버려요, 우리가. 그럴 때 착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합리화라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건 영적 교만이에요. 합리화시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와도 같은 거예요. 나를 믿고 내가 해석해버리니까. 그거를 또 하나님 뜻이라고 포장을 해버려요. 정작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면서 내가 판단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요. 내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내 욕심을 꺾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착각을 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신앙인들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 아시죠? 아말렉과 전쟁. 사무엘상 15장 15절이에요.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거기에 강조되는 게 하나님께서 모든이라고 명령. 아주 싹 없애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보기 좋은 숫소들, 아주 때깔 좋은 양들 딱 몇 마리 챙겨요. 그리고 전리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딱 물어보잖아요. 너 이거 왜 가져왔어? 그랬더니 사울왕이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이요. 다음에 제사 드릴 때 너무나 좋은 제사의 제물이 될 것 같아서 백성들의 뜻에 의해서 요만큼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예요? 그 변명을 듣고 근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이라고 그랬어요. 변명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은 완전히 멸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느냐 그러면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거기서 그 순종이 제사보다 제사를 위해서 가져온 걸 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쳐버리잖아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뭘 보신 거예요? 그 변명을 들은 게 아니에요. 마음을 보신 거예요. 즉각적이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근데 그렇진 않았거든요. 불순종이에요. 정작 정말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줬다면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게 되잖아요. 이건 불순종. 이거는 아주 큰 죄죠. 우리도 오늘날 이렇게 사울과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죠. 이거는 불순종.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울 왕을 나중에 치잖아요. 우리가 가볍게 여길 게 아니에요. 이 생활 속에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도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평안을 주셨어. 자기가 원하는 걸 딱 하고서 평안이 오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평안을 주셨어. 착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을 내 계획,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내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만들지 마시길 바라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기도문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정말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화평이 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착각하기 전에. 순종이라는 건요. 나의 이익이 따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막강한 권위, 그 무서운 권위, 그 사랑의 권위, 그게 명령이 떨어졌을 땐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토를 단지 않는 것. 토를 단지 않는 그 마음이 순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럽니다. 토를 달지 않고 즉각적으로 온전히 행하는 마음.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 제가 찾아봤어요. 장소의 복. 오늘 3절 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머물든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순종의 복이 바로 첫 번째가 3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 복은 뭐예요? 자손들과 소유의 복이에요. 4절, 5절을 보세요. 자녀들이 잘 되고 생업에 터전이 복을 받으면서 뭐라 그래요?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 이게 뭘 뜻해요? 일상의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 따라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책임을 져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 오늘 6절에 보세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과정, 들어가도 나가도 인생의 처음과 끝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순종하면 받을 세 가지 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복을 쏟아주고 싶은데 그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릇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건 어떻게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정말 나 자신이 봐도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삶을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보다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는 것이 100배 안전하고 완벽한 거예요.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는 것이 100배 완벽하고 안전하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뜻과 내 뜻, 이걸 착각하기 쉬운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뭔가. 올 한 해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바라요. 다시 강조하자면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알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더 신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좀. 그때 여러분들의 삶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기적의 현장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026년 한 해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정말 가장 위대한 이 순종의 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의 의미를,
순종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늘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앞세웠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들의 불순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모든 성도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비록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즉각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